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핸들도 움직이지 않고 시동이 꽉 막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차의 키를 꼽고 핸들을 살짝 돌리면서 시동을 거니까 차가 부릉 하면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 이렇게 인생이 정지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잠기십니까?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의 두 가지 양식을 말씀했어요. 하나는 일상적인 양식과 존재론적인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상적 양식에서 우리는 물리적 환경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상적인 양심을 존재론적인 양식으로 승화할 때 일상적인 관심사를 뛰어넘은 그런 차원으로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것은 한 인간이 죽음을 임박했을 때 존재론적인 양식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의학자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별과 관련해서, 죽음에 관련해서 그것으로 인한 상실감, 또 죽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 그리고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이 발견할 시간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새로운 수준의 성숙함과 또 지혜에 도달한다는 통계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순간이 갇혀 있는 것 같고 거리감이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마음 놓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멈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삶에 대한 위기, 즉 죽음이 지금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멈춰져 있는 그러한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멈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런 멈춰진 인생의 핸들은 지금 누가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린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핸들을 돌리시고 주님이 접근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런 인생의 멈춤 앞에서 제자들과 옆에 있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예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2주간 후까지, 지금 이번 주는 사순절 5째 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주일까지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순례의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사순절 말씀을 보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메시아 구속사역을 제자들과 또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형제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역을 어떤 편협적인 민족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입장에서 해석하는 유대인과, 또 그 민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 지도자로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경쟁자로 여기면서 배척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배경을 이 시대에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지금 현실을 보게 하는 것과 똑같은 본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과 이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행정자들과 의료진들, 이 사람들을, 이런 그런 시민과 대중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좀 성과가 나고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 공력을 삼으려고 하는 한 파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한 사람을, 그 잘한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편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지도자나 정치 해방자로 삼으려는 이러한 두 부류의 그런 어떠한 사회 지도자들을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과 메시아직을 강조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점점 부활의 주님으로 가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또 한편에 주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살해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떠한 분기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파의 유대인들의 현실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향한 온전한 구원 사역인가,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의 병들므로 해서 그의 가정은 완전히 지금 멈춰버렸고, 동시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구속사역도 잠시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접근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아시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다시 살릴 것이고, 비록 나사로가 육체적 죽음을 완전히 당해서 그대로 끝났다고 했을지라도 영적 사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면서 깨우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육체적인 잠인 줄 알고 주님께서 깨우시면 된다라고 또 고백하면 또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절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물리적인 시간도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래서 완전히 죽음의 그 현실로 되어버린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자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고만 했다면 우리 동생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사로는 살아날 것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부활을 언급하셔요. 사실 이때 마르다는 그 시대적인 여러 상황으로 봐서 부활의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듯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죽었을 때 내 몸이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는 것인지, 새로운 몸으로, 아니면은 부활할 때 그냥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그날에 살아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냥 어영부영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5절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맞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마리아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구원의 관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자 마리아는 정말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러한 헌신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존경을 표하면서 오라버니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나사로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이들 가족을 보시면서 허탄하게 비통해 하시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정말 4일 동안 시체가 완전히 썩은 상태에 있는데 그 나사로를 죽이는 것은 뭔가 이상한 방법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소생시킨 것이라고 하는 수근수근 거리는 옆에 있는 그런 모략꾼들이 있었습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비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정말 마음을 통분히 여기시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무덤은 큰 돌에 아주 거기에 여러 명의 그
정말 시체를 이렇게 놨던 그런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홀로 완전히 뭐 이렇게 스쳐 놓을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그거를 정말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돌을 옮겨 놨어요. 41절 42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강조문을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직 믿음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어떠한 의학적 치료나 주술 방법이 아닌 오직 성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방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도 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폭풍은 우리의 취약함과 일상을 채우던 불필요한 거짓 확실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폭풍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정말 멈추고 마비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처럼 나사로의 가족들도 또 지금 우리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사건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일시적인 치유나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엄밀하게 주님께서는 시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엄청난 십자가 부활을 이제 앞으로 하실 텐데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완전히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두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달리기만 하면서 부당함, 전쟁, 가난, 고통, 모든 병든 세상을 외면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병든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말도 못한 질주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지금 우리는 모두 멈춘 상태에서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간절하게 누구를 봐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큰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크신 멈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귀한 시간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그 정말로 크신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오직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 홀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길을 저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돌아보며 하나님을 또 찾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연약한 심령, 상한 심령,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가 감염병으로 휘두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예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미래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2020년 부활절, 하나님 이제 2주여간 남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정말로 부활의 그 크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내가 정말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정말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구원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